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13장 말씀의 비유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 오늘은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천국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앞서 나눴던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와 같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하시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4절부터 30절 말씀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중에 가면 이것들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마 농사를 이제 지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김맥이라고 하죠. 잡초를 뽑아주고 이런 이제 그 싹들이 씨앗들이 열매를 잘 맺기까지 중간 중간에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얼른 이렇게 뽑아버리면 될 텐데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그것이 자랄 때까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뭐 텃밭을 키우시면 알 수 있듯이 줄 맞춰서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내기라는 것을 이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잘 맞춰서 뿌려 놓으면은 중간에 다른 가라지가 나면 바로 알고 바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서 당시 농사를 지을 때는 씨를 이렇게 흩어서 뿌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군데서 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이 밀밭에서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밀을 재배할 때는 이 밀밭에서 이 독보리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자라게 됐는데 이것이 마치 자랄 때는 밀과 같아서 다 자랄 때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분이 잘 안 갔는데 어느 정도 커야지 이게 이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뿌리가 더 강하다 보니까 이것을 뽑다 보면은 이제 그 밀까지 뽑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두었다가 출수한 후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맞아 우리도 이렇게 농사를 짓지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2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보면서 먼저 이제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천국이 이 밭에 뿌린 이 사람인가
사람과 같으니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인가라고 한다면 뒤에가 가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이 이 사람이라면 그럼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도대체 무엇이지?라고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여기서 지금 이 말하는 이 비유는 단순히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천국은 한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것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이 과정들, 그리고 이것이 추수하는 그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따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밭에 대한 비유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이 비유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38절부터 37절부터 39절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먼저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 사람은 인자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밭에 대해서는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이고 추수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다라고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 밭이 어디냐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밭을 교회라고 하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도 있고 구원받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방해하기 위해 뿌려진 가라지 같은 성도도 있다라고 이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밭에 대해서 이것을 제자들 아니면 유대인들, 성도들 특정한 무리로 규정하지 않으시고 세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교회도 포함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이라는 밭에 씨앗으로 뿌려져 자라나고 있는 것에는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추수를 할 때까지 자라나게 되고, 이것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 곡간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불살라지는지는 이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이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41절부터 42절을 읽어보면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시는데, 41절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씨앗을 뿌릴 때는 잘 몰랐지만 이것들이 마지막에 추수가 되었을 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 천국을 마지막 때 결판이 나는 이것만 뿐만이 아니라 이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자라나고 추수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지까지,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오셨던 사건, 그 초림으로 인해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될 것을 둘 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부터 이 좋은 씨앗들이 세상에 뿌려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간까지는 여전히 이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그것을 구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천사들을 통해 구분하셔서 우리가 꿈꾸는 그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끝에는 마지막에는 구원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이 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기독교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거 아니냐, 마치 이것이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알곡으로 곳간에 들이고 천국에 가게 되고 누구는 이렇게 불살라지는 이런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극단적인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이 모호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지 90%의 진리 이런 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이 알곡은 천국행을 가게 되고 가라지는 지옥행을 가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이 결론이 맺어지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알곡이신가요, 가라지신가요? 알곡인가요, 가라지인가요?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이 드렸지만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가라지면 어떡하지?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추수돼서 봤더니 어머, 내가 가라지였네, 나 불살라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불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곡이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럼 알곡인데 언제부터 알곡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알곡이셨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에는 우리가 언제부터 알곡이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읽으면서 먼저 마음에 품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원래 가라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알곡이 아니라 우리도 원래 가라지 같은 존재였고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불살라질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시 이 세상에 거듭남으로 이 세상에 심겨서 우리는 알곡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찌 보면 가라지로 태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다시 이 세상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그리고 마지막 날 알곡으로 구원받을 자녀로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알곡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도 원래 이렇게 불살라질 존재였는데 나를 알곡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인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곳에서부터 구원받아 마지막 날 그 곳간에 드려질 존재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이 세상에 심겨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가라지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 가라지가 마지막에 자랄 때까지, 추수를 할 때까지 왜 그냥 두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 속에서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봐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마지막 때까지 그 가라지가 이 뽑힌 후에 다시 예수님
예수님의 이 거듭난 알곡으로 심겨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바뀔 가능성, 그것이 바뀌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뽑아서 다시 알곡으로 심겨질 그 가능성을 보시고 그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곡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라지로부터 바뀌어진 이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가라지 같은 존재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때 저 사람은 이제 구원받기는 다 이제 틀렸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런 행동을 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이 말씀을 보고서 저 사람은 가라지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알곡이었나를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됐다면 저 사람도 저 가라지같이 보여지는 저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갈곡과 가라지로 먼저 규정하기보다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저 사람도 알곡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곡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 알곡인 것이 판명이 되는가?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라지와 함께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곡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같이 힘들게 살아가다가 언제 이 빛을 발하는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빛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섞여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날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그 의인이 빛나는 시점, 바로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점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알곡처럼 살아가는데 왜 내가 아직 빛나지 못합니까? 내가 도대체 이것이 언제 이 빛을 발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위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다가 갈 수도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추수하신 후에 우리가 알곡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 그때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비록 힘들 수 있지만 내가 마지막 날, 이 날 빛나게 될 것을 기대하리며 기억하며 또 그날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힘들다고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날 빛나게 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